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영을 깨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까지는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 초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자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세울지, 어떤 직분을 세울지, 누구를 세울지를 28장부터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부터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 중요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직이 그리고 대제사장직이 아론에게 넘어가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아들들은 이제 그냥 평범한 레위인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며 아론이 누굽니까? 특히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의 충동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4절에 의하면 이런 영광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아론을 포함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 인물이에요. 사실 아론 말씀드린 대로 그가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사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 제사를 계시해주고 그 제사를 사모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실체이신 구약에 예언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론을 비롯한 지나간 대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제사가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구약 개념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이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이 예수를 드러냈다면 그러면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 성경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하게도 성경은 오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을 제사장이라 선언해 주세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제사장의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도록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지루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옷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들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하여 6가지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들의 입을 옷에 대한 하나하나의 어떤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입을 옷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들이 입을 옷의 성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그 위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약에 계시된 옷의 성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 제사장의 옷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옷이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옷을 거룩하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거룩하라, 성별되라, 구별되라,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별입니다. 구별됨이, 거룩은 구별됨,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말하고 계세요. 둘째가 이 옷은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옷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옷이 명품이 아닙니다. 옷이 물론 고급스럽고 비싸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이 영광스럽다라고 해석해요.
세 번째, 그 옷은 아름답다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옷, 특히 대제사장 옷은 그 보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 당시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재료가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로만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이 옷이 아름다운 것은 재질이나 거기에 들어간 보석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역이 구속 사역, 가장 아름다운 사역,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름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이 아름답다 말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옷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요청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정욕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제사장 신분 확신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야, 너 거룩하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인정받는 이 시대의 제사장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그 이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존귀한 제사장,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로 옷 입은 자임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명품을 입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데 하물며 존귀하신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분 확신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너 거룩하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인정받는 제사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예수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영적 제사장 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옷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으며 살겠습니다. 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옷에 대하여 이렇게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결단한 그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존귀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다 하신 주님,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아버지 아론의 그 가문을 오늘 시작 시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존귀한 신분을 주시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옷을 입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내 몸을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진흙탕 속에 나를 던져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이 어떤 삶을 흘러가는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아버지 자각하고 확신하면서 그 신분을 지켜내고 내 삶을 지켜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열방이 고통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말리자 많은 사람이 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이 지나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감각이 오히려 도리어 죽어지고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아버지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를 많이 더 각성하고 결단하여 온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진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격성하고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와 북한 땅과 열방을 긍휼하게 주시고 침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진멸되지 않는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불쌍해 주신 가운데 맡겨진 몸도 교회를 능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이 연약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싸우나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분명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 땅에 종을 남겨놓으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도 긍휼과 자비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은 종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는 종된 증거가 종의 목회 사역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도 이 사역 마칠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you.